비전 2020 2020년도의 사역을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비전 2020 우리가 이 기초 신앙생활 우리가 다시금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주님께 정말 주님 뵙는 그날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족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야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바로 튀어나와야 할 그 두 가지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계실 줄 알고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 번째 시작!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헛된 헛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어 그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 믿음 생활의 걸어온 발자취를 쭉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세종중문교회 두 번째 연구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평신도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며 이루시길 소망하는 그 사명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전 2020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쭉 우리 교회의 내일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꼭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비추어내며 살아가야 할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도구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뜻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명으로 발견해내시는 세종중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전 2020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길 소망합니다. 사실 그 교육에 관련돼서는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몸속에 끓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주 가운데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2부로 특별히 2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1부는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그 오늘날 교회의 교육부에 다니는 아이들 정말 95% 이상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모태신앙 아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태신앙을 통해서 주시고자, 남기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내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일까요? 아니면 이 교회의 20년, 30년 후 그 교회의 미래, 내일의 모습은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우중충한 날씨가 오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밝고 희망적이죠? 아멘입니까? 2015년 5월 4일 날 CBS에서 했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CBS가 주일학교 위기론과 대안을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주일학교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일학교의 위기라는 말은 각 교단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더욱 실감납니다. 하락세가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 2004년 약 7만 8천 명이던 유치부는 2013년에는 5만 8천여 명으로 10년 동안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중고등부 역시 2004년 18만여 명이었던 반면에 2013년에는 16만여 명으로 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감소한 게 아닙니다. 지난해 예장통합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8,300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절반인 50%에 달했습니다. 예장 합동과 함께 우리나라 교단의 양대 산맥인 예장 통합의 사정이 이렇다면 다른 교단 역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장고신 중고등부의 경우 2013년에는 3만 5천여 명이 출석했지만 2014년에는 3만 2천여 명으로 3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초등부 역시 2013년 4만여 명에서 1년 만인 2014년에는 3만 7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장총회 초등부 역시 2013년 4만 1천여 명에서 2014년 4만여 명으로 줄었고 중고등부도 2만 6천여 명에서 1년 사이 2만 4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성장만 해왔던 한국교회 상황에서 주일학교의 감소 현상은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합니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한국교회가 감소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만 해온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학교는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주일학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국교회의 미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뉴스인데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1년 한 해 지나갈수록 교육부에 대한 그런 교육의 이제 감소세가, 하락세가 그냥 하락세가 아니라 추락세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24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는 현재 교회들의 교육부 실태에 대한 그런 기사가 올라와서 저의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2019년 통계를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략 한 5만여 개의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와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영아부 사역이 없는 교회요. 영아부 사역이 없는 교회는요, 현재 2019년 현재 78.5%가 교회에 영아부 교육이 없습니다. 교회의 78.5%가 영아부 부서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좀 실감이 되십니까?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전체에 현재 교회가 대략 한 3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종교부지에 교회를 지은 교회는요 20곳도 되지 않습니다. 15곳에서 20곳 정도만 종교부지에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종교부지가 있는 모든 교회는 영아부, 유치부, 운영부 그런 교육부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나머지 280개 혹은 285개 되는 세종시 안에 모든 상가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영화부, 따로 영화부를 운영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280개나 되는 삼각교회들 가운데 영화부와 교육부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통계를,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78.5%가 영화부 교육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되고 과장된 그러한 통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78.5% 중에 40%는 교육부 자체가 운영이 어려워서 없는 교회들입니다. 아까 예장통합에 대한 예장통합 교단에 대한 뉴스를 접했는데 그쪽 교단에는 50%가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다른 교단들, 그러한 교단들도 예외일 리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뭘까요? 단지 이 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의 결과로만 보여지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세종시는요, 대한민국 전체에 저출산으로 고민하지 않는 도시가 세종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종시에는 어린아이들 부서들이 막 교회마다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보셨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닌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 친구들 중에 전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웬만한 아이들, 독실한 불교 신자 빼고는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 거나 여름성교학교를 한다면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교회들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종시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애가 거의 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러한 단어나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아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것이 내일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불과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의 한국교회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기다리고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나? 난 내 자녀도 이미 다 컸는데, 지금 나도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지금 힘든데, 바쁜데 내가 무슨 다음 세대까지 염려하고 걱정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역사적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못 빼먹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네 권의 책은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이고 너희가 꼭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과 형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약속의 땅을 주는 단지 그 이유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고,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그 주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 그 가나안 땅 주변 국가를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2장 6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한 이후에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원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전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그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던 그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맞은 게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맞았습니다. 그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까지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백성들, 악을 행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 우상 숭배와 늘 함께 다녔던 그러한 음행이 그 나라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팽배했던 그 다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시대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모두가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건요, 딱 한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세대가 서게 되니 지금껏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다른 세대, 다른 암흑기,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신경을 써야 하냐고요? 왜냐? 20년, 30년 지나 내가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 자녀들이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고민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우리 모두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05년부터 교육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대략 한 14년 정도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에 정말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90년생, 2, 3년생 초등부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불러다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에 머무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배 끝나면 애들이 집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회의 때 뭘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얘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를 보내냐, 그런 거 고민하고 회의했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요,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냐, 기도할 때는 무릎 딱 꿇고 두 손 딱 모으고 그렇게 바른 태도로 기도하고, 저는 초등부 애들 앉혀놓고 40분씩 설교했습니다. 40분 설교를 꼬박 다 들어요. 수련회 때가 되면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성공했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억 속에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제가 저 스스로의 사역을 평가했을 때 그것은 결단코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자라나 저의 마음과 저의 꿈과 기대는 이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저의 믿음에 그 확신에 대한 큰 착오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세상을 이겨내기는커녕 나이 먹기만을 기다리고 대학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 사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고 모시고 믿음을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10여 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분명히 이 아이들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을 것으로 난 기도하고 기대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의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 눈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큰 회의가 찾아오게 되면서 제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의 90% 이상이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제가 이러한 고민 끝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그 잘못된 교회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에서 유치부에 갑니다. 유치부에 가면요, 그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유치부 찬양을 하죠. 사드네, 율동 선생님이 엄청 율동 열심히 하세요. 내 마음의 사랑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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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유치부에 엄청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능숙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재미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커다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친지 아세요? 물맷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골리앗을 물리쳐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야! 빠!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쳐. 애들 엄청 재밌어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초등부에 갑니다. 초등부 눈높이에 맞는 재미난 찬양을 부르고 율동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요. 초등부 전도사님의 재미난 설교를 듣지요. 여러분, 다윗 아시나요? 그 다윗은 어린 나이 때 골리앗을 물리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세상에 키가 농구 골대만한 거예요. 3m. 우와, 여러분, 그렇게 큰 장벽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막 재미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자라서 중학교에 갑니다. 중학교 눈높이에 딱 맞는 재미난 찬양 절대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중등부 예배 한번 드려보시잖아요. 딱 그러면 일단 교회를 도살장 끌려오듯이 끌려와서요, 일단 자리에 잡고 앉으면 앞에서 찬양을 하든 노래를 하든 설교를 하든 그냥 여기 있습니다. 찬양팀 애들만 열심히 합니다. 찬양팀 애들만 하고 무슨 뭐 여기에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가 선생님이 이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푹 찌릅니다. 야, 네 핸드폰 많이 치라. 그러면 맞아, 난 예배에 집중해야지. 왜? 나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오직 주님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에이씨, 막 째려보고요. 막 속으로 욕하는데 다 들려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요, 몰래 봅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골리앗이고, 당신이 빨리 설교나 예배나 맞춰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러한 식으로 맨날 똑같은 사건, 맨날 똑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교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10년, 15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찬양, 다른 예배 분위기 속에서 20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른 예배, 성인이 돼서 어른 예배 딱 왔더니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소리도 들리겠습니까?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내 안에 새겨졌던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당연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대학 가면 성인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 떠난다는 건 이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20년 동안 단계별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명확한 커리큘럼 없이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이 20년이라는 시간 뒤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뻔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자들이 바뀌더라도 선생님들이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교회의 교육의 틀을 그 20년간의 커리큘럼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20년의 커리큘럼을 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온 상태이고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년,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20년 교육 커리큘럼의 목표와 그리고 커리큘럼의 말씀입니다. 목표는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글로벌 리더. 어려서부터 세상을 부러워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로 양육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 세상의 유행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글로벌 리더를 위해서 주제 말씀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에 새기래요. 머리에 새겨서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래요. 이 머리의 지식이 마음에 내려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내 삶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회 부모님의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은요, 학위가 있어요. 집에 부모님은요, 학위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은요, 가르친다고 돈도 많이 줘요. 집에 부모님은요, 썩 빠지게 고생만 하고 돈도 안 줘요. 학교 선생님은요,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집에 부모님은요,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왜요? 선생님은 머리에 지식을 전달하지만 부모님은 내 마음의 중심, 그 삶의 모습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신앙적인 마음을 나누셨습니까?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셨습니까? 여러분, 단지 아이들을 교회 안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믿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날 거라는 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러한 결과 90년대에 교회마다 바글바글했던 교육부가 2019년이 되어서 모든 교육부가 문 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6장 7절을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언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론하래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세상의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가르치래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부모의 교육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8절 넘겨주시겠어요? 아이고 전에 8절 너는 또 그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며, 그건 무엇입니까? 내 손목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활동 속에 이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 내 미간, 눈과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사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이요, 9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문설주에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 손목에 새겨진, 미간에 새겨진 말씀을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다시 집에 들어올 때 바깥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이 가정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가리키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육부의 교육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쭉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는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과 중국어 교육, 인성 교육, 성경 쓰기, 성경 통독, 말씀 암송, 제자학교, 토요학교, 재능 개발, 특별 행사, 수련회와 비전 트립, 그리고 부모 교사 교육,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할지에 대한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어떻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음이요. 또한 우리가 나이를 나누는 기준도 이제 새롭게 짰습니다. 1세부터 6세까지는 1년 1년이 너무너무 길고 멀어서 발달 성장이 너무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1살부터 6살까지는 그 한 살 한 살까지 따로따로 잘라서 교육을 따로 하고요. 그리고 7살, 8살, 9살을 유년부로 하고, 왜 초등학교 1, 2, 3학년으로 두지 않았냐면요, 7살만 돼도요 6살 애들 무시합니다. 아, 나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 가는데 이 어린 것들, 이게 말도 떠듬떠듬 하는 애들하고 별로 안 어울려요. 그리고 초등학교 딱 가잖아요. 그럼 막 무서워가지고요 막 깨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미리 1년 앞서서 그 8살 형들과 9살 형 누나들의 그 문화를 익히고 가르치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것을 또 하나의 초등부로 묶고, 그리고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또 중등부로 묶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중2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요즘 중2병 안 걸리는 아이들이 없는데 중2병 있었던 역사도 없습니다. 왜 중2병이 발병하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2병으로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진 아이들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묶어서 그 동생들을 이끌 리더로 삼으면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헤어있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또 한 그룹으로 묶어서 이 중학교의 틀을 벗어나 고등학교로 갈 아이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겪을 수 있는 그렇게 나이대를 나누고, 고3과 재수반을 따로, 그들은 특수반이니까요. 특수 교육을 하려고 우리가 연령대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설교할 설교 내용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3년 단위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딱 보니까 3년 주기로 설교 주제를요, 3년을 명확한 설교 주제를 짜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같은 설교의 커리큘럼을 4번 반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매년 첫 번째, 첫 해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 3년 커리큘럼의 첫 번째 해에서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을 20년 기르면 성경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라는 그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4번 반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년 두 번째 해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성경의 강론을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4년 동안 2년차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66권을 권별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한 달에 한 권씩.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66권의 각 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매년 3년차가 되면 그 3년차 교육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지, 죄와 타락은 무엇인지, 고난과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5월달이 되면 아이들 성교육을 3년에 한 번씩 시키려고요. 그 성교육, 그래서 순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관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전도에 대해서, 십계명,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매번 반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요즘에요, 다음이요. 자, 이게 깨알같은 글씨가 뭐냐면요, 20년 설교 준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변하지 않는 그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매년, 저거는 이제 1년차 설교 1월, 2월, 3월, 4월, 5월 쭉 지금 설교의 큰 주제는 다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저거는 2020년에 1월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설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것은 그냥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2020년에 시작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꼭 2020년부터 이 새로운 커리큘럼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회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도 이러한 열정이 있고 나에게도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다른 대안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내지려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굉장히 그 큰 어려움과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저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학에 가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에게 더 집중을 했어요. 왜 쟤들은 어른이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어떠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들이 안 떠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대안으로 통합 예배를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올해 3월달 너무 장소가 좁아서 우리가 교육관을 얻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를 다 통합으로 드렸고요. 지금도 일부 예배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습관과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배웁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만큼,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신앙의 밑거름은요, 저희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대한민국에 기도원 엄청 많았습니다. 맨날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막 할 것도 없이 심심한데 막 귀신 내쫓고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 추운 겨울날, 매일은 아니지만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다녔던 모습, 철야 기도회를 끌려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습, 제가 청소년의 한창 방황 그 비행기를 탔던 시절에는 100% 부모님의 의지로 강제로 맨 앞에 나와서 대배를 드렸던 모습, 엄청 졸았습니다. 진짜 맨날 담임 목사님 맨 앞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만 딱 시작하면, 설교만 딱 시작하면 잠이 와요. 그래서 엄마가 찌르고 꼬집고 때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껌을 씹습니다. 껌을 쫙쫙쫙 씹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졸다가 껌을 떨어뜨려요. 그렇게 졸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앉아서 졸면서 들었던 설교가 제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자녀들 조는 척하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될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추억들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하는 게 꼭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집과 멀지 않아서 교회가 멀지 않아서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꼭 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 같이 걸어옵니다.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이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저는 손 붙잡고 꼭 교회 다닐 계획입니다. 왜냐?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의 평생의 머릿속에 우리 아빠는 주일마다 내 손 꼭 붙잡고 교회를 갔지. 여러분, 우리가 남겨줘야 할 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교회 특송하고 있으면 많이 참여하시고요. 교회 발표에 있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 맞아, 난 어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나에게 허락해준 그 믿음의 추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보고 제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제게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는 자라나 오늘 이마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마 찾아보기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 모두의 열정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마음껏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확히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관심이 모여지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적인 운동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외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절대로 다른 세대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구호를 외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붉게 들고요, 우리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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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